몇 년 전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TV가 없기 때문에 잘 보지 않았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아들이었던 이찬원 씨 때문에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찬원 씨에게 인기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등은 이찬원 씨가 아니라 임영웅 씨가 하였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정말 노래 잘 부르는 많은 가수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김호중 씨를 주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호중 씨를 소재로 2013년도에 파바로티라는 영화를 상영했기 때문입니다. 저 아내는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원래 조폭 출신이죠. 조폭 출신인데 노래를 잘하여서 가수가 되려고 김천예술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영화상에서는 한석규 씨가 선생님이 나오고 이재훈 씨가 김호중 씨의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영화 스토리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보았던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조폭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조폭 세계에서 높은 간부면 간부일수록 거의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조폭들이 몽둥이로 그 사람을 죽이듯 팹니다. 근데 그 몽둥이를 맞고 살아나게 되어지면 조폭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조폭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저렇게 어렵구나 라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마귀의 손아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얼마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주죠. 가정에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나고 질병도 일어나고 물질의 손해도 일어나고 또 사람들 일어나서 시험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참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마귀의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시금 자신이 원래 믿던 종교와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거절하지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심판하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네 백성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만 끝이 나면 시험만 끝이 나면 다시 마음 바꾸어서 안 된다 못 간다 를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0번째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를 통하여서 애굽의 첫째 장자와 짐승의 모든 새끼를 다 치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보내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보냈는가? 하면서 군사를 풀어서 홍해까지 쫓아가게 하다가 애굽의 군사들이 다 홍해에서 전멸당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도 그러하였습니다. 14년 전에 야곱이 14년 때에 야곱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4년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라반을 찾아갑니다. 외삼촌, 외삼촌, 이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라반은 붙잡습니다. 지금까지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6년을 더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6년 동안에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빈털터리였던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자로 성장을 하였어요. 노비와 양떼와 낙타와 나귀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하여 시기하죠. 저 야곱이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다. 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는 모함까지 야곱을 향하여 해댑니다. 그리고 그때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그전과 다르다는 것을 야곱이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조상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꿈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두 아내를 설득하고 또 두 여종과 또 모든 재산들을 이끌고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3일 동안 왜 라반이 몰랐습니까? 그때가 바로 양털 깎을 때였습니다. 양털 깎은 일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먼 들판에서 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동한 것을 라반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3일을 흘려보냈어요. 근데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라반이 듣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3일 길을 떠난 야곱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길르앗 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길르앗 산까지는 무려 560km입니다. 560km.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거 아니죠? 걸어서 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산길을 가야 됩니다. 험악한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란 올 때는 혼자의 몸을 왔지만 이제는 대가족을 이끌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낙타와 나귀와 이런 많은 짐승도 있었기 때문에 560km를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길라산 도착했을 때 10일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일째 된 거리를 라반이 며칠만 쫓아오는가 하면 자기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만에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쩌보면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10일 만에 560km 갔다는 것은 매일 56km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차로 간 것이 아니라 걸어간 거예요. 짐승들을 끌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 매일 쉬지 않고 56km 간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어른들도 매일 56km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라반 같은 경우는 형제들 데리고 560km를 7일 만에 쫓아와요.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80km를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10일 만에 길르앗에 도착한 거나 라반이 7일 만에 길르앗에 도착한 것은 사실은 이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대략적인 숫자로 봐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정말 이 긴 거리를 야곱은 부지런히 도망가기 위해서 560km를 자신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길르앗에 도착했는데 라반이 더 급하게 쫓아오면서 7일 만에 다다라서 이 길르앗산에서 만나게 되었죠. 만나게 된 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섭섭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장인에 대한 예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라반이 따집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겠느냐. 여러분, 라반이 무엇을 따지는 거예요?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 무슨 말이에요? 포로처럼 잡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자신의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라반의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요? 이미 우리는 성경 앞에서 토서 살펴보았지만 야곱은 이 라반의 두 딸을 그냥 포로처럼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을 하였습니다. 설득을 하였고 두 딸은 야곱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자신들의 발로 함께 야곱을 따라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라반은 두 딸일지 모르지만 이미 그 두 딸은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였습니다. 딸을 출가시켰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딸은 누구 소속이에요? 라반의 소속이 아니라 야곱의 소속이 된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직까지 야곱의 두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두 딸로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라고 이 가정의 원리,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요, 여전히 이 두 딸이 랄과 레아가 야곱의 두 아내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에 속한 두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그렇다면 그 아들은 누구의 남자예요? 며느리의 남자예요.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그렇다면 그 딸은 누구의 여자예요? 사위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땅의 부모들 같은 경우는 시집장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낳았고 키웠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고 자신의 딸이지만 결혼한 이상은 부모들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항상 여전히 자신이 1순위라 생각하니까 며느리하고 갈등을 느끼고 사위하고도 갈등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좀 비워야 돼요. 아들과 딸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다면 이제 더 이상 내 아들과 내 딸이 아니라 사위의 아내며 그리고 또한 다른 남편의 딸이라는 것을 우리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단어가 뭡니까? 마마보이잖아, 마마보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시집 장가 가도 여전히 부모들이 그 집안에 다 간섭하고 하는 걸 그걸 못하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부모들은요, 좀 떠나보내고 훈련을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라반이 그렇지 못했어요. 두 딸을 시집 보내 불구하고도 여전히 야곱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 두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라반이 그렇게 두 딸이 여기면서 하니까 여전히 자신에 대한 예의를 안 지켰다 하면서 따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27절, 28절 보시면 네가 말하면 내가 너를 잔치에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보시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무엇을 따지는 겁니까? 라반이 내가 나한테 이야기했다면 정말 내가 정말 너를 정말 잔치하듯이 보내줄 것인데 왜 말하지 않고 갔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정식으로 이야기했다면 라반이 그렇게 보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세요? 2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반이 왜 이 야곱을 그렇게 추격했을까요? 추격하던 단어는 히브리 단어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적을 추격하듯이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격하면서 야곱을 쫓아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라반의 마음에는 야곱을 만나서 야곱을 해하고 야곱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렇게 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라반은 얼마든지 야곱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경고하시고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부분을요, 창세기 20장 말씀 가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아내가 이뻐서 아브라함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수 있다 하면서 사라에게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라. 이전에 이미 애굽 땅에 그렇게 한 전력이 있는 그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아비멜렉 왕이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에 있던 사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아내를 삼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 나타납니다. 아비멜렉 경고하시면서 아비멜렉아, 네가 취한 여자는 남의 여자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가 아내라 했기 때문에 누이라 했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지. 저는 결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인정해 주십니다. 맞다. 너는 몰랐다. 그래서 네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다. 하면서 아비멜렉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막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지 않았다면 라반이 야곱을 해하고 죽이고 모든 재산을 빼앗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인 계보가 끊어질 것이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도 막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상간섭하셔가지고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경고하시고 라반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또 두 번째로 라반의 섭섭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라반이 야곱이 섭섭했던 건 뭔가 하면 야곱이 떠날 때에 자신의 신상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고향을 사모해서 돌아오신 마음 때문에 돌아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라반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 너 떠날 때 왜 내 신상을 가져갔느냐. 그 신상이 뭡니까? 드라빔이었어요. 이 드라빔 누가 훔쳐간 거예요? 창세기 30장 19절 말씀 보시면 라헬이 떠날 때의 아버지의 신상인 드라빔을 도둑질한 거예요. 가정 우상신, 수호신을 도둑질하여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따지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너 떠날 때 왜 내 신상을 가져갔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놀라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이 떠날 때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은 야곱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말하지 않고 드라빔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신전 물건을 훔치는 자는 사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누가 훔쳐가든지 간에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누가 훔쳐갔어요? 라헬이 훔쳐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에게 이 야곱의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참 놀랍죠? 창세기 35장 말씀 가보시면 야곱이 베들레헴 쪽을 지나가는데 그때 라헬이 둘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출산합니다. 그 출산한 과정 가운데 그만 라헬이 죽고 말아요. 라헬과 레아와 실바와 비라 했던 이 네 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빨리 죽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인데 이 라헬이 오늘 야곱의 말대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 가보시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레아가 르우벤 낳고 뭐 다 네 명 낳지 않습니까? 르우벤, 시몬 그리고 유다 또 레위 낳게 되어지는데 이 네 명 아들 낳은 후에 라헬이 레아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지 않게 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게 하지 못하면 내가 죽겠노라. 결국 여러분 이 라헬은 아들 낳을 때 죽었습니다. 다른 아내들이 출산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이 라헬은 자신이 아들을 낳을 때 죽게 된 거예요. 자신이 말한 대로 또한 누구에게 발견되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 말했던 야곱의 말대로 라헬이 그만 죽고 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시면 참 말이 무섭다. 말에 힘이 있고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 만날 때 우리는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 반대로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믿음으로 죽게 있네. 죽겠다가 아니고 주님께 있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개입하셔서 우리가 죽을 만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문제를 다 주님이 맡아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입속에는 죽겠네, 죽겠네 하지 마시고 살겠네, 살겠네 하시고 죽게 있네, 죽게 있네. 그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말이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말을 조심하고 정말 말을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 말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의 최대한 저주하지 마시고 또한 항상 우리가 죽겠다 부정의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라반 말고도 이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은밀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라반은 적극적으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여서 야곱이 부자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던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방해자가 있는데 그 방해자가 누군가 하면 라헬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내 조상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야곱은 떠났지만 그 야곱이 떠날 때 라헬은요 무엇을 가져갑니까? 아버지의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가져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야곱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다는 거예요. 라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가족에게 우환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 저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드라빔을 훔쳐간 거예요. 드라빔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드라빔을 언제 버리는가 하면 창세기 35장에 이 야곱의 가정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쳐 들어가서 화물 족속을 다 멸하여서 가나안 모든 사람들도 유혹받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는 베들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할 때 베들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우상 신상을 상수리 나물에 묻잖아요.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아마 라헬은 그 드라빔을 묻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라헬은 베들레헴 가는 길에 출산하다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언제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은 자신의 인생이 죽기 전에 제일 마무리하기 전에 바로 그 앞에 그때까지 라헬은 우상에게 매인 사람이었어요. 라헬은 철저하게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런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우상을 붙잡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영적인 방해꾼이 누군가 하면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가야 되는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은 그 아내였지만 여전히 뒤로는 드라빔을 붙잡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상을 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참 영적인 눈을 가지고 결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조건을 처음에 찾았어요. 외삼촌 집이라는 조건을 찾았는데 근데 그때 눈에 들어온 여자가 누구였어요? 레아가 아닌 라헬이었어요. 물론 라헬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라헬이 레아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성경에 보시면 에서드와 동등하게 이 미모에 대해 평가를 받은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그 정도로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요 라헬의 속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라헬의 외모를 사랑하였어요. 그 외모를 사랑하여서 아내를 갖기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무려 14년을 자신의 인생을 드릴 만큼 라헬을 사랑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라헬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여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평생에 우상의 복을 받고 우상에 빌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을 그 한 년을 위해서 바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할 때는요 외적인 외모도 중요하고 가정 형편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코드예요. 저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 변화시켜 예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성품 좋은 것도 축복입니다. 성격이 막 불노를 잘 하거나 폭력적인 행사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품이 온유하고 착한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성품은 육신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시간 지나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보십시오. 요한이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가 사랑의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했던 요한도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성품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그 구원의 모든 조건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혼할 때는 성품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조건도 사회적인 조건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코드예요.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니를 분별하고 그렇게 결혼해야 되는데 야곱은요 그런 거 안 따졌어요. 그냥 라헬의 외모만 보고 반하여가지고 14년을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라헬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말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야곱에게 가장 먼저 떠난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불행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신랑과 또 신부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라헬처럼 늦게라도 우리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의 집에 와서 모든 걸 다 뒤집니다. 다 뒤졌는데 33절 말씀 가보니까 라반이 아무리 찾아도 야곱의 장막에서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랍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죠. 34절 가보시면 이제 라헬이 숨긴 장면이 나오는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지 못하매. 여러분, 라반이 왜 못 찾았어요? 못 찾은 이유는 뭔가 하면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에 밑에 넣고 그 위에 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올 때에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서서 인사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 들었던 라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생리 중에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뒤도 안 돌아버리고 그냥 나가버려서 못 찾게 됩니다. 라반을 못 찾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죠. 라헬이 낙타 안장 밑에 드라빔을 숨겼는데 그 라헬은 생리하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이 어떻게 하면 라반의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라헬에게 도적질 당하죠. 그리고 라반이 찾으러 왔는데 라헬이 생리하는 중에 그 위에 앉아버린 거예요. 우상이 생리하는 여자 밑에 깔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허망한 우상을 참 신이라고 하며 믿고 있고 섬기고 있어요. 복을 빌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깎아 만든 나무로 또 자신이 깎은 돌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면서 그 신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그 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우상의 허망함이죠, 여러분. 망치로 때려버리면 불에 던져버리면 타버리고 망치 부서지는 것이 우상인데 그것을 향해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생리하는 여자인 라헬이 그냥 그 드라빔 위에 그냥 깔고 앉아버린 거예요. 묵사발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이며 무가치한 존재인지 오늘 말씀은 또다시 확인해 줍니다. 가정을 지켜야 될 그 우상신이 라헬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고 또 거기에다가 생리 중인 라헬이 깔고 앉아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드라빔이었어요. 근데 이 드라빔을요, 라반이 찾다가 못 찾고 돼버린 거죠. 그러자 이 라반을 향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따집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매. 여러분, 책망하다는 이 단어가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리브라는 단어인데 이 리브는 소송하다, 논쟁하다. 물론 재판 중에 소송한 것이 아니지만 야곱은 자신의 억울함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신은 정한 것도 아닌데 라반이 자신의 신상을 내놓으라며 찾는 걸 보면서 야곱은 분노하죠. 분노하면서 라반에게 따지듯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3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허물이라는 것은 재산장에 관련된 범죄를 말하는 페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보통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은, 밑에 하는 죄라는 것은 하타트, 모든 종류의 범죄를 말하는데 야곱은 자신이 허물과 죄가 없는데 왜 외삼촌까지 와서 이렇게 나를 찾고 있으면 이렇게 급하게 추격했습니까? 마치 사울이 다윗을 쫓아 추격하듯이 라반은 야곱을 추격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곱은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죄도 없는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급하게 추격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야곱은 지금까지 쓰던 라반에 대한 섭섭한 문제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8절, 39절, 4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나 암염소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겨 죽은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질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질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 위에서 섬겼어요. 그 섬김이 얼마나 고령스럽는가 하면 라반 당한 억울함들을 다 이야기하죠. 특히 39절 말씀 보시면 이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 맞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다 보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 당시의 목자들은요, 짐승들이나 또 도둑에 의해서 양들이 사라지게 되지면 그것이 자신의 책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맹세하거나 또 증거를 대면은 어떤 것도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반적인 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사촌 조카인 야곱을 괴롭히는데 도둑 맞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삼촌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니, 삼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목자들 다 갚지 않는데 왜 갚아야 됩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다 보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그 땅은요, 굉장히 낮에는 덥습니다. 또 사막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여러분. 낮에 많이 더웠기 때문에 이 밤에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면 한 10도, 11도 돼도 추위를 느낍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도 뭐 영상 11도인데 얼어 죽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양들을 치면서 낮에는 더위 때문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밤에는 뭡니까?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밤에 잠을 못 잘까요? 목자들은요, 밖에 나가서 양들 치면은 우리를 임시로 만들죠. 그리고 양들이 지나는 그 문을 만들 수 없으니까 목자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양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밤새로 왔다 갔다 해요, 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잠 한숨도 못 자는 거죠. 또 밤에 혹시라도 사나운 짐승이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목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한숨도 제대로 잔 적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고생한 것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도록 고생했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이 41절 말씀 보시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다고. 자신한테 이거 주겠다는 거 안 주고 또 이거 주겠다는 거 안 주고 하면서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라반 밑에서 고생하고 라반이 야곱을 속인다 할지라도 야곱은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42절에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라반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세상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 고난과 내 모든 수고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핍박과 방해도 불구하고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동원하여서 핍박하고 반대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러나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말씀에 무슨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복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